오늘 요한복음 5장입니다. 오늘 5장에는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주 강력하게 변증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이제 치유받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후로 보면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전부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성경책에 예수님이 다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왜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시고 또 내가 하는 일이 뭔가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이제 계시죠. 17절을 한번 보시면 17절에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얘기를 듣고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18절 볼까요? 18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16절에는 예수님을 박해했다 그랬는데 이제 18절에서는 아예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이.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좀 죽이고자 했다는 말은 뭐예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고 싶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결국 이제 5장 이후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고 공모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사실을 예수님은 어떨까요? 다 아시겠죠.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위축되거나 멈추지 않으시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계속 선포하시고 보여주시고 이런 일들이 나옵니다.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이제 기적도 나오고요. 또 그 이후에 또 예수님께서 바다 위도 걸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기적들 또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앞부분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 사건은요, 단순히 병자를 치유한 사건을 넘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는 너무나 귀한 그런 치유 사건입니다.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했어요. 지금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성전에 가는 것이죠.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갑니다. 지난 몇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전통입니다. 당연히 성전에 갈 때 뭘 가져가요? 흠없는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정결법에 의해서 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이제 성전에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준비로 이제 성전을 가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시다가 느닷없이 어디를 가십니까? 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가시다가 성전 말고 다른 데 지금 들리시는 거예요. 지금 양문이라는 곳에 연못에 지금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 있었냐? 3절 보세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했어요. 그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병자들이 있었던 이유는 4절에 나오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그 전에 내려오는 그런 전설인지 신화인지 소문인지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그 연못에 막 모여온 거예요. 천사가 물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난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 병자들은 당연히 그런 소리에 솔깃하겠죠. 그곳에 모인 것입니다. 근데 말처럼 그 연못은 뭐라 그랬어요? 베데스다라나 하는 못이 있다 그랬죠. 베데스다라는 뜻은 뭐냐면 성경에 이 벳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집입니다. 집. 베델 또 베들레헴, 벳바게 다 이제 집과 관련된 그런 단어인데요. 그 다음에 베데스다라는 뜻은 우리 성경에 보면 헤세드라고 있죠. 자비라는 뜻, 은혜라는 뜻인데 이게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비의 집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자비의 집에 누가 있다고요?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마른 이런 온갖 병자들이 지금 그곳에 모여 있어요. 정말 자비를 구하려고 그곳에 모인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은 자비의 집이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그것은 온갖 병자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부정한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를 가고 계시는가? 성전에 가고 있다 그랬죠. 성전에 가는 사람들은 몸을 정결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절대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보거나 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명절에 성전에 가고 계시면서 또 어디를 들렸다고요? 이 지금 부정한 곳을 들린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5절 보세요.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랬어요.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38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병자를 예수님이 보시고 결국은 그를 고쳐주시잖아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1장에서 보았잖아. 예수님은 존재의 근원이었습니다. 생명이시고 빛이신 성자 하나님이셨는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치유 사건이에요.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는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성전에도 갈 수 없고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육신도 병이지만 그의 영혼도 마음도 다 병들어 있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붙잡고 있는 것은 아까 우리 그 4절에 읽은 것처럼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먼저 물에 들어가서 병이 낫겠다 하는 그 소문, 그 이야기를 붙잡고 그런 살아가는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병자에게 지금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오신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이 왜 이 땅의 구원자로 또 메시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치유 사건이에요. 마치 베데스다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오염되고 부정해진 이 베데스다 같은 이 땅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존재의 근원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여러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그 병자를 보고 계셔요. 그리고 그가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셨다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불쌍히 긍휼히 여기신 거잖아요. 그리고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을 믿냐? 사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쳐주지도 못하고 도움을 주지도 못하면서 이런 말을 뭐더라 합니까? 그쵸? 결국 예수님이 내가 널 고쳐줄 거야. 고쳐줄 수 있어.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병자는 여전히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보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자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을 먼저 내려가나이다. 마치 예수님에게 당신이 나를 좀 들어다가 물에다 좀 먼저 좀 데려다 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이 사람에게는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죠. 예수님 당신이 나를 좀 먼저 데려다 주면은 제가 나을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의 질문과는 전혀 다른 대답이죠. 예수님은 믿음을 원하셨는데 내가 너를 낫게 할 수 있는 줄 믿냐, 이 말인데 이 사람은 엉뚱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마치 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그 병자를 들어다가 물에다가 넣어주지 않아요. 그냥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사실 이 병자는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든지 아니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말씀을 선포하시며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이 사람의 믿음을 보라고 오신 게 아니었죠. 뭐였습니까? 그냥 고쳐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 더 좋은 믿음, 진실된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밖에 없지만, 근데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고쳐주시고 해결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늘 찾아오시고 만나주세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또 그러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말씀이 선포되니까 기적이 지금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고치심은 너무 간단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냥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말씀을 보면. 근데 일어나서 걸어가거든요. 누가 그 사람을 데려다 물에 던진 것도 아니고 데려다 준 것도 아니고 뭐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의 역사,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금요일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 기도입니다.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 성전 건축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가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세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치유받고 고침받았습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또 우리의 교회와 이민족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되고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 은혜가 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환우들 건강 잃지 않도록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또 오늘 장날 전도가 있습니다. 추운 날씨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리의 사랑과 전도지를 받으면서 아버지 마음이 열리고 주님께 나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멀리 해외 사역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미자리 교회들, 또 우리 기관들, 이웃들 하나님 다 축복하시고 저희의 부족한 연약하지만 저희가 섬기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올 한해도 놀라운 선교의 소식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 풍력의 우리 믿음의 동포들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며 믿음의 동포들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새성정원 축의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늘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 일터 자녀들 교회 꼭 지켜주시고 어대 명들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도 모든 목회계획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새성정원 축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